같이 입도하심으로 주일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참으로 감사와 영광 돌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저희들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 가운데 지키시고 보호하시었다가 거룩한 주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그 은혜와 그 사랑에 참으로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이 한 시간 주님 앞에 온전히 영광 돌릴 때 저희들이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옵시고 우리는 아버지의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귀한 복된 시간 되어 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635장을 찬송하겠습니다. 교동문 68번 이사야 40장 1번을 기록하겠습니다. 교동문 68번 이사야 40장 1번입니다. 교동문 68번 이사야 40장 1번을 기록하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골짜기마다 두드러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하는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외치라. 말하는 소리여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피로 흘리는 풀이 마르고 꽃이 시드는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붐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의 하나님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대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은을 받으사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은혜한 자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드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같이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84장을 찬송하시고 예배를 위하여 하동순 사모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온 인류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며 감찰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전능하시는 섭리를 찬양하오며 영광을 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혈의 피로 깨끗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님의 말씀을 따르게 하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의 거울로 저희들을 비추시고 말씀으로 삶 전체가 주님의 향한 삶이 되게 하시고 희망과 위로를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살아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에게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주님께 헌신할 때에 모든 근심 걱정이 사라질 것을 확신하오니 더욱 주님께 헌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포도원교회 성도님들 다 함께 모여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께서 교회의 머리뿌리 되어서 주님의 사랑과 진리와 은혜가 가득 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뜨겁게 역사하시는 교회 되게 하시며 날로 날로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가 주님께서 받으시는 산 제사가 되게 하시고 말씀을 증거하실 귀한 목사님에게 함께 하셔서 생명을 넘치는 살아있는 말씀으로 저희들을 감동케 하여 주시옵소서. 포도원교회 어린 꿈나무들 귀한 주님의 말씀 먹고 자라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주님의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주님이 기뻐하실 귀한 열매 맺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길 원하며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4장 8절로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4장 8절로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 절 읽고 한 절 여러분들 읽고 교독하시고 18절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로부터 18절입니다. 우리가 사함하고 우겨싸움을 당하여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악해를 당하여도 머리가 되지 아니하며 거부를 당하여도 하지 아니하며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는 예수의 승리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는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합니다. 기록된 바 내가 그것으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 하나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만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며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하나님의 경험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을 주는 것을 우리에게 인계하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아멘. 네, 특종 듣겠습니다. 얼굴이 또 가려지는데 얼굴이 조금 가려지는데 얼굴이 가려져. 이렇게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날 예배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크신 사랑과 크신 축복이 함께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오신 분들, 예배 뒤에 분들 오시면서 인사하실 때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믿음으로 바라보자라는 그런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저번 주부터 이제 위드 코로나가 되었는데 그동안 이제 거의 2년 가까이 이게 습관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습관들이 아직은 이게 쉽게 바뀌지 않는 것 같아요. 그동안 당연히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제는 온라인 그게 이제 막 익숙해져서 위드 코로나가 됐는데도 이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지금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교회로 인도할 수 있는 길은 기도하면서 또 권면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한마디 말을 이렇게 띄워야 돼요. 말을 띄우지 못하면은 이제 교회를 이제 교회 나와서 예배 같이 드리자라는 그 말을 이렇게 띄우지 못하면은 당연히 안 나오는 걸로 생각해요. 그래서 말을 좀 뭐 듣기 싫어도 말을 한 마디씩 해야 돼요. 우리가 자꾸 거기에 익숙해지면 안 되고 또 그런 말하는 거를 어려워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전도를 누가 하겠어요? 전도하는 게 특히나 불신자들한테 보통 전도하잖아요. 근데 말을 못하면은 그 사람들한테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어떻게 그들을 교회로 인도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간에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자라는 그런 말을 한마디 하면서
그 말이 전달이 되면서 그래서 교회로 사람들의 발걸음이 인도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지금 나오고 있는 그 교회에 있는 분들 또 이렇게 교회를 그동안 나오셨다가 안 나오신 분들한테 한마디라도 계속 자꾸 권면해야 돼. 그러면은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감화시켜 주셔서 주님 앞으로 다시 돌아오고 또 교회로 발걸음을 인도함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믿음으로 바라보자는 그런 제목의 말씀인데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소망이 있는 것 같고 사람들이 희망이 있다라고 말을 하죠. 그런 소망이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OECD 국가 즉 선진국 중에서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이제 진입을 했잖아요. 그 선진국 중에서 국가 부채가 늘어나는 비율이 거의 1이라고 1이. 선진국들이 많잖아요. 그 선진국들 중에서 나라의 빚이 늘어나고 있는 나라 중에 우리나라가 1위래 1위. 그런데도 정치인들은 우리나라가 지금 경제가 좋아지고 선진국이 되었다고 말해요. 겉으로 볼 때는 참 우리나라가 그냥 엄청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 상태로 가면 우리나라가 또 한번 IMF가 올 수 있는데 앞으로 만약에 IMF 즉 국제통화기구의 구제를 받게 된다면 옛날하고 다른 것이 지금은 집집마다 이 가계부채가 많아서 이게 나라 빚도 많고 가계부채도 많고 그래서 이게 한번 팡 터지면은 이게 손을 쓸 수가 없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인들이 내세우는 지금 우리나라가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다라는 이야기는 잘 우리가 새겨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치인들만의 그 이야기만 듣다가 고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부분은 수출이 잘 되고 있지만 지금 자영업자들은 거의 아사 직전까지 가서 식당이나 이 상점이 폐업을 많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만큼 세상이 겉으로 보기에는 희망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사실 안을 들여다보면 희망도 소망도 없는 세상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자살률이 전 세계 거의 1위 수준으로 가는데도 사람들은 이런 자살로 죽는 것보다 코로나에 걸려서 죽는 사람이 훨씬 적음에도 거기에 모든 시선이 집중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 하나의 자살해서 죽는 사람보다 코로나로 죽는 사람이 더 적어요. 자살해서 죽는 사람들이 더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근데도 사람들은 코로나로 죽는 사람, 코로나의 모든 시선을 다 언론이나 정치나 사회가 다 거기에 집중이 되어 있어요. 세상이 이렇게 왜곡되고 또한 허상에 사로잡혀서 사람들의 시선을 자꾸 엉뚱한 곳으로 돌리고 그 속에서 소망을 찾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에게는 그리스도 예수가 소망이고 또 주님이 소망이고 성령이 소망인 것. 세상은 어차피 마귀가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우리가 소망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번 주에 오신 한웅재 목사님, 꿈 있는 자의 한웅재 목사님도 아버지가 경추를 다치고 그것으로 전신마비가 되어서 재활하고 간병하는 그런 어머니와 가족들이 맨날 이 질병의 고통과의 끊임없는 싸움을 싸우는 것을 그분 표현으로 하자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싸우고 또 싸우고 무한 없이 싸우고 40년을 전신마비 돼가지고 경추가 다치면은 목 경추 3, 4번인가요? 거기를 다치면은 그냥 전신마비 그냥 누워서 그냥 꿀꺽꿀꺽 하고 있어야 돼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거예요. 다 그냥 옆에서 수발 들어줘야 되고 먹여야 되고 입혀주고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럽게 그 가족들이 그 아버지도 고통이었겠지만 그 가족들은 얼마나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 가운데 살았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40년을 전신마비로 그 아버지가 있다가 4년 전에 돌아가시기까지 이런 끊임없는 싸움을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싸움을 우리도 이 세상에서
끊임없이 문제와 고통과 낙심되는 일들과의 싸움을 하고 또한 마귀와의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밀리면 어떻게 됩니까? 낙심이 되는 거죠. 또 절망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바라고 주님을 의지할 때 우리에게는 소망이 넘치는 것이 이게 싸움이 주님이 강하냐 아니면 마귀가 강하냐 이 싸움인 거예요. 마귀가 그냥 우리의 심령을 점령해버리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됩니까? 절망하는 마음, 낙심하는 마음, 근심하는 마음, 염려의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주님이 점령하고 성령이 점령해버리면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소망이 생기고 희망이 생기고 참된 기쁨이 넘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소망이 넘치는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첫 번째로 보이는 것만을 바라보면 낙심이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우리가 눈으로 보는 어떤 것들은 우리에게 희망이나 소망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해서 어떤 일을 이루면 보람도 생기고 내가 어떤 일을 이루었다는 성취감도 생기는 것이 사실. 우리가 어떤 일을 해서 어떤 일을 이루면은 거기에서 또 뭔가 희망을 갖고 소망을 가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많은 일들을 이루어 나가지만 그 일들 속에서 때로는 우리 앞에 어떤 큰 장벽과 같은 문제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세상 살아가는 것이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계획하는 대로 모든 일이 다 순탄하게만 된다면 뭐 세상 살기가 어렵겠어요. 내가 생각하고 계획하고 내가 모든 일을 이루는 대로 다 모든 일들이 다 착착착착 진행되면은 세상 살기 살만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한 대로 일이 되지 않고 계획한 대로 일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는 것입니다. 저번 주에 한국인 목사님 찬양 간증 집회를 위해서 많은 분들을 초대했었어요. 근데 사실 초대한 분들은 많은데 오신 분들은 거의 절반뿐이 오지 않았어요. 절반 정도뿐이 오지 않으셨어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오지 못하신 분들이 다 이유가 있고 사정이 있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코로나를 해가지고 코로나가 아직 있잖아요. 그래서 그 직장을 다니면은 그 남편이 직장 생활하면은 그 직장에서 어디를 가지 말라고 그러는데 부인한테 가족들한테 어디 그 사람 많은 곳을 가지 말라고 하고 또 집안에 누굴 이렇게 초청하지 말라고 그런대요. 손님을 이렇게 부르지 말라고 그러는데 이게 어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사정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다 오실 줄 알았는데 다 오시지 않으니까 조금은 낙심이 되기도 한 것이 사실. 근데 아직도 코로나가 끝나지 않았고 다만 정부에서 위드 코로나를 발표했을 뿐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직은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이 식당에도 얘기를 들어보니까 위드 코로나가 됐는데도 점심 때는 장사가 좀 되는데 저녁 때는 장사가 안 된대요. 저녁 때 한 팀 받는 경우도 있고 이게 식당 같은 경우도 점심 저녁 다 장사가 돼야지 뭐가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점심만 장사해가지고 장사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나이든 분들이 움직이지 않는다. 젊은 사람들은 많이 움직이는데 나이든 분들이 근데 이게 메뉴가 여기는 그 나이든 분들이 먹는 메뉴잖아요. 그러니까 손님들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저녁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것은 시시때때로 희망이나 소망을 찾을 수가 없는 것이 그렇다고 코로나만 끝나면 세상이 그냥 아무 문제 없이 평안할 수 있을까요? 그때는 또 다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코로나만 끝나봐라 모든 걸 다 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때 가보면 또 다른 문제가 온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세상살이가 어떻게 보면 한 고개 넘으면 다른 한 고개가 기다리고 있고 문제 하나 해결되면 다른 문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키울 때 어렸을 때는 육체적으로 힘이 드는 것이 손이 많이 가기 때문에 아이들이 크면 클수록 또
다른 문제가 생겨요. 어릴 때는 막 얼마나 손이 많이 가요. 그냥 저희들도 아이들 이렇게 4명을 키우면서 얼마나 손이 많이 가는지 몰라요. 근데 이제 아이들이 커 나가면서 이 육체적인 그런 힘이 드는 것보다는 이제는 정신적으로 힘들어요. 정신적으로. 아이들이 사춘기에 들어가고 또 이제 성장해서 다른 이 대학도 들어가고 또 직장생활하고 또 그 이후에 또 결혼도 하잖아요. 결혼만 하면 끝나야 되는데 요즘은 결혼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거의 그 자녀들이 친정이나 시댁이나 그거 다 옆에 있어요. 거의 다 보면은. 그러니까 이게 끝난다고 끝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평생 손주도 봐줘야 되고 평생 그렇게 사는 것이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정말 쉼없는 평안없는 삶을 살 때가 많은 거예요. 한 고비 넘으면 또 한 고비가 다가오고 한 고비를 끝나면 또 다른 고비가 또 오는 거예요. 문제가 또 오는 거예요. 오늘 보면 고린도후서 4장 8절로부터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사망으로 우벼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들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는 예수의 생명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진 예수의 생명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면 답답하고 낙심이 되고 또 거꾸로지는 것 같지만 우리는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은 우리는 이런 삶 가운데 끊임없는 고난과 문제와의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싸움들을 우리가 쌓아 나가야 되지만은 그 싸움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이 우리에게는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을 바라보는 소망의 생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바라보는 어떤 것도 소망이 되지 않을 때가 있어. 말 그대로 절망의 순간을 맞이할 때가 있어. 그런데 그때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그 보이지 않는 속에서 우리는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안개가 끼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잖아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안개와 같은 우리의 그 인생의 문제 속에서 우리는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 참 믿음인 것이고, 눈에 보이는 것을 믿으라고 한다고 하면 안 믿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거는 다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다는 것은 대단한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없는 것이 아닌 것이 바람이나 공기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있는 거잖아요. 바람이나 공기가 여러분들 보입니까? 보이지 않아요. 근데 그 바람이나 공기는 있다라는 거예요.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예수님도 성령님도 비록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말씀으로 아니면 계시나 환상으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계신 것을 아는 거예요. 또 우리가 삶의 체험을 통해서 주님이 살아계시구나, 주님이 내 사건에 역사하시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믿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기도하면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지원하는 그 교회들이 많은데 그 교회 중에 서울에 성도가 5,000명 정도 되는 그 교회 목사님이 내년에 은퇴하면서 지원하는 교회들을 순회하면서 한 교회씩 주일 예배 때 방문하여서 하면서 선교 후원금도 주고 전도 물품도 주고 교회 컨설팅도 해준다고 해요. 그래서 내년 6월 중에 우리 교회에 그 목사님 오실 것인데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교회에서 어떤 아픈 성도를 신방하면서 그 교회는 권사님들이 많다 보니까 권사님들이 목사님을 따라가서 신방 예배를, 아픈 분들 신방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이 아픈 분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면 기도할 때마다 아멘 아멘 막 이렇게 목사님들이 열심히 하자.
잘 믿음으로 그렇게 기도를 그렇게 믿음을 갖고 그렇게 같이 기도한다. 근데 목사님과 권사님이 나오면서 권사님들이 그런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기도한다고 저 병이 낫겠어? 그렇게 한다고 그렇게 기도할 때는 아멘 아멘 그냥 뭐 그냥 서로 아멘 아멘 뭐 그래 열심히 그냥 기도하면 나오면서 기도하면서 나오면서 신방하고 나오면서 저 병이 그렇게 낫겠어? 기도한다고? 좀 전에 병이 고침받은 것을 믿습니다. 아멘 하면서 지나서 나올 때는 그 마음이 불신의 마음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렇게 어떻게 그냥 순간 그렇게 변하겠어요. 그냥 몇 분도 안 돼가지고 그 마음이 믿음에서 그냥 바로 불신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인 거예요. 겉으로는 잘 믿는 것 같고 겉으로는 믿음 있는 채 하지만 실제로 내면을 보면 믿음이 거의 없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불치병에서 기도해서 고침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그 믿음이 변함이 없고 크게 믿느냐는 거예요. 불치병에서 고침받았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그 불치병이 치유받았다. 그 믿음이 있으면은 그 믿음으로 기도하고 그 믿음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 믿음이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체험이 없는 이론적인 신앙은 그 신앙이나 믿음이 이론이고 다른 사람 이야기이지 내 이야기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체험해봐야죠. 내가 주님을 경험해봐야죠. 그래야지 주님이 내 사건에 살아서 역사하신 것을 경험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이것을 믿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런 체험이 없고 이론적으로 성경 공부해가지고 주님이 어떻고 하나님이 어떻고 예수님이 어떻고 성령이 어떻고 이렇게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것과 실제 주님이 역사하신 것을 체험하여서 믿는 것은 천지 차이라는 거예요. 기도했는데 어떤 문제가 해결되면 우리가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면 항상 기도할 것이 왜 기도하지 않느냐? 기도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기도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기도하는 사람의 그 모습 가운데는 그 기도로서 주님이 역사를 일으킨다라는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기도에서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라는 그 경험이 있고 체험이 있는 사람들의 그 모습 속에는 그 마음 속에는 믿음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믿음으로 기도했을 때 주님이 이렇게 역사하여 주셨다라는 간증이 나오는 거예요. 간증은 내 삶을 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간증은 주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역사해 주셨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간증인 거예요. 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세상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내가 어떻게 살았다 자서전적인 이야기를 하죠. 그 세상 사람들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는 다른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주님이 내 삶 가운데 이렇게 역사하여 주셨다는 것을 고백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신 그 간증이 없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온전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어떤 어려움이 오면 그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또 절망하고 그래서 불신 가운데 나가는 거예요. 우리 넷째 하리가 다니는 이 어린이집에서 하리하고 아주 친한 남자친구가 있어요. 벌써 남자 아이고 좀 이상한 게 너무 친해가지고 거기 어린이집에서 뭐 여보 당신 뭐 이런 식으로 뭐 선생님들이 막 얘기를 벌써 뭐 그럴 때가 아닌데 근데 그 애가 우리 바로 옆 라인에 같은 층 옆집이에요. 옆집. 그러니까 나이는 틀리고 그 집은 옆집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애 엄마가 우리 사모님한테 연락처를 가르쳐준 거예요. 애들끼리 너무 친하니까 그래서 한번 놀러 오라고. 그래가지고 이번 주 금요일 날인가 놀러 갔어요. 그 집에. 그래가지고 놀러 가니까 그분이 이제 원예치료사인데
상당히 이게 실력이 있어서 막 강의도 나가고 엄청 바쁜 분이. 그러면서 그분이 전에 교회를 나갔어요. 교회를 나갔던 분이고, 또 이제 큰 교회는 본인이 안 맞는데요. 큰 교회는 안 맞고, 개척교회, 작은 교회, 이게 맞대요. 근데 이제 지금 교회를 안 나가고 있어요. 교회를 안 나가는 이유가 뭐가 있어요? 가족 중에 뭔가 이게 그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지금 안 나가고 있대요. 근데 그 어떤 체험이 있고 어떤 신앙에 참된 그 깊이가 있으면은 그런 뭐 가족적인 그런 문제에 의해서 교회를 안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그 믿음이 온전하면은, 그 믿음이 견고하면은 그런 거 다 뿌리치고 교회를 나올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분이 교회를 서울로도 나갔고 또 여기 가까이도 나갔고 그랬던 분이. 그래서 우리가 이분 전도해야 되겠구나. 이 가정 전도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졌어요. 참 좋은 게 하리가 매개가 됩니다. 하리하고 그 애하고. 그래서 다음에는 짜장면 먹으러 거기서 집에서 짜장면 먹는다고. 그래서 맨날 하리가 맨날 갔다 온 지 며칠 안 됐는데 매일 그냥 거기 가자고 지금 하고 있어. 근데 우리가 믿음이 견고하다는 것은 체험이 있는 거죠. 그 체험이 있으면은 어떤 이 믿음을 방해하는 어떤 것도 다 뿌리치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과 온전한 그런 관계가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의 주심을 믿으면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은 절망이지만 우리에게는 소망이 날마다 넘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문제가 아무리 크더라도 주님이 역사하시면 그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기도할 때 주님이 그 문제를 다 거치게 하여 주신다는 그 믿음이 있다 보면은 그 문제가 아무리 커도 그건 문제가 아니고 더 이상.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4장 12절로부터 16절까지의 말씀, 고린도후서 4장 12절부터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하는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아멘.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믿음으로 나아가면 사망이 변하여 생명이 되고 문제가 변하여 축복이 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 날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시는 거예요. 모든 상황을 온전히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100%인 거예요. 조금만 변화되는 것이 완전히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그 삶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어떻게 변화됩니까? 예수님을 믿었으면은 전에 했던 세상적인 그런 습관들이 다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온전히 믿은 사람들은 그 전에 했던 악한 그런 습관들, 세상적인 그런 습관들을 다 버리고 온전히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100%로 변화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믿음으로 나아가면 우리에게 참된 승리와 평안을 주시니 우리가 이 세상에서 참된 승리와 평안을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먼저는 믿음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나가야 할 것입니다. 믿음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믿음으로 거대한 홍해가 갈라졌고 믿음으로 거대한 여리고성이 갈라졌으며 믿음으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장정만 5,000명이지 그 여자와 아이들까지 하면 거의 15,000명, 2만 명이 되는 인원인 거예요. 그 사람들이 먹고도 12강줄기가 남았다는 거예요. 풍성한 축복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릴 것입니다. 이 믿음의 힘이 큰 거죠. 예, 이번에 우리 원병천 사님이 소천을 하셨어요. 소천하시면 천국에서 불렀다라는 거예요. 천국에서 불렀다. 주님의 나라에 지금 계실 거예요. 주님의 나라. 믿음으로 된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이 없으면은 다른 것이 없어요. 믿음이 없으면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믿음으로 하늘에서 주님이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 부름을 받고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릴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우리도 당연히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믿음과 불신의 차이는 천지 차이인 것이, 믿는 사람들은 영원토록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지만 믿지 않는 불신하는 사람은 지옥에서 영원토록 고통 속에서 죽지도 못하고 계속된 고통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살 때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죽을 때, 그리고 죽을 이유가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살 때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이 동안도 중요하지만 그 사는 것 이후의 삶, 죽을 때의 삶, 또 죽은 이후의 삶, 이것이 더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죽는 것보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느냐 아니면 지옥의 비참한 곳에서 영원토록 사느냐, 그것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여기서 부귀영화를 다 누려도 지옥 가면 그 인생은 불행한 인생인 거예요. 그것과 같이 비참한 인생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고난 가운데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또 낙심된 일을 만나지만은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안에서 그 모든 일들을 이기고 승리하여서 결국 주님의 나라를 우리가 들어가서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린다는 그것만큼 귀중하고 소중하고 귀한 일이 없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몰라서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지옥에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족이나 여러분들의 친구나 여러분들의 이웃이나 믿지 않아서 지옥불에 들어갈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코로나 시대에 더 많아졌어요. 그런 사람들. 전도를 그동안 못했기 때문에 교회들에서 전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몰라요. 그 영혼들이 다 지옥에 들어간다면 이거 얼마나 불행한 일인지 모릅니다. 믿음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영생을 주고 복락을 주지만 불신은 있도록 처절한 파멸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구렁텅이로 몰려가지만 우리는 그 가운데서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주님을 붙들고 나가면 최후 승리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 최후 승리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를 사랑하는, 우리가 주님의 그 십자가를 붙들고 최후 승리 얻기까지 그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이 세상에 잘 살았어도 최후의 결과가 파멸이면 그것은 실패하는 인생이지, 아무리 우리가 이 세상에서 못 살았어도 최후의 결과가 승리면 그것은 승리한 것입니다. 과정은 다 좋은데 결과가 안 좋아버리면 그거 안 좋은 거죠. 파인 거죠.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 과정도 좋고 결과도 좋아야 되는 거예요. 과정은 막 엄청 좋은데 결과가 안 좋아버려. 그러면 그걸 어떻게 좋게 평가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과정이 조금 부족해도 결과가 좋아버리면 좋게 평가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인생을 살면서 끝까지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다른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님께 예배하고 날마다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주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저번에 오신 한현주 목사님 그런 얘기 했잖아요. 아버지가 가정예배를 드리기로 했는데 가정예배를 잘 드리지 못한 것이 아쉽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신 어떤 문제 속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가 있다는 사실을 날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면 고린도후서 4장 17절로부터 18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본도서 4장 17절부터 18절.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느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보이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은 이 세상의 문제인데 이 보이는 것은 어떻습니까? 보이는 것은 잠깐이라는 거예요. 보이는 거. 이 세상은 잠깐이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영원한 천국은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것에 비해서 이 우리의 그 100년의 인생 짧은 거잖아요. 짧은 거. 영원에 비해서는 이것이 짧은 거예요. 100년의 인생이 긴 것 같다고 짧은 거예요. 순간에 찰나예요. 찰나. 그냥 빛이 한번 딱 비치면 그냥 끝나는 그 인생인 거예요. 영원에 비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은 이 세상의 문제이고 고통이지만 그 문제는 보이지만 이 보이는 문제는 잠깐인 것이고 보이지 않는 천국은 영원함을 우리는 날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원한 세계를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영원한 세계는 말 그대로 영원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고통스럽고 문제를 만나고 환난을 만날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결국에 우리는 천국에서 영생의 평강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큰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어떤 문제도 우리는 이기고 승리하는 복된 인생을 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모두 이렇게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이 우리가 낙심되는 일들을 만나고 어려운 일들을 만날지라도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이 나의 삶 가운데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해 나가면 이 모든 문제를 주님 안에서 다 이기고 승리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희망이 보이지 않아요. 소망이 보이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 정치인들이 희망이 있다, 소망이 있다, 우리나라 선진국이다, 잘 산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국가 부채율이 전 세계 최고예요. 이 부채가 올라가는 비율이 전 세계 최고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국가의 나라에서 지원 준다 이거 좋아 보이지만 겉으로는 좋아 보이지만은 전체적으로 볼 때는 그게 별로 좋지 않은 거예요. 사실은 그걸 주려고 하는 당이 있고 또 주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당이 있지만은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걸 왜 부채가 많아지면 그래서 그 부채가 많아지면 나라가 경제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어요. 그게 올무가 되기 때문에 보이는 것으로 우리가 평가해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항상 불안정하고 안전하지 않고 문제가 끊이지 않고 일어나지만 사람들은 그런 세상 속에서 희망이 있다라고 소망이 있다라고 떠들어대지만은 참된 소망은 주님 안에 있음을 날마다 기억하시고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고 어떤 어려움을 만날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잃지 않는다면 주님은 우리에게 결국에 최우선 일을 주실 것이고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기쁨과 축복을 내려주심을 믿음으로 날마다 주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신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통성기도 할 때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참된 승리와 평안을 주시고 이 세상은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지만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에게는 참된 소망과 희망과 기쁨과 참된 희락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우리가 되기 위해서 합심해서 통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아버지의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고 아버지 보이는 것은 아버지 희망인 것 같고 소망인 것 같지만 그 가운데 참된 소망과 희망이 없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참된 소망과 희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 이름으로 믿고 그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나아갈 때 우리에게 참된 희망과 소망과 기쁨과 평안과 아버지 희락을 주시고 주님을 의지하고 붙들고 나갈 수 있는 자들의 모습이 되어 주시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죄의 승리를 얻는 그날까지 아버지와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고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복된 믿음의 성공 되어 주시는 역사에 주옵소서. 모든 환난과 문제 어려움을 주님 기도하고 그 모든 일에 거쳐지고 해결되어 주셔서 주님을 날마다 경험하고 체험하고 주님의 그 살아계심을 날마다 우리의 삶
더욱 영광 돌리고 주님 앞에 더욱 나아가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에 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여러 가지 문제와 환난과 어려움과 근심되는 일을 만날 때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여 나갈 때 주님께서 그 모든 문제 어려움을 아버지 거치게 해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생명 가운데 참된 평안과 기쁨과 소망을 내려주심을 믿고 날마다 그 주님을 붙들고 최후 승리 얻는 그날까지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천국에서 영생 목락을 누리는 그날까지 아버지 날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고 그 십자가만을 바라보아서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이는 그런 복된 믿음의 성도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에 돕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여 돌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46장 찬송하시면서 주 예수님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되게 억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세상을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꿈에 항상 한심 거두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대신 예물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10의 1을 구분하여 드린 귀한 손길들, 귀한 가정들이 있습니다. 10의 1을 구분하는 것은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소산의 청지기의 직분을 감당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 주님 앞에 잘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또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풍성한 축복으로 지어주셔서 그 가정과 그 사업과 그 직장과 그 자녀들의 삶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놀라운 그런 풍성한 축복이 차고 넘쳐나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고 부족할 때마다 주님께서 채워주셔서 하나님 날마다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림이 아버지 헛되이 돌아가지 말도록 주님께 더욱더 큰 것으로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 앞에 감사함을 드렸사오니 주님의 그 사랑에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여 감사함을 드린 손길들마다 하나님 감사로 영광 돌리는 그 심령들마다 하나님 더욱더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아버지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에 주옵시고 그 모든 생각 날마다
날마다 감사로 영광 돌려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 사업과 직장과 자녀와 그 모든 생애 위에 함께하여 주옵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 앞에 아버지와 주정과 일천과 대행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이 모든 예물들 하늘나라 창고에 쌓이며 우리의 삶 가운데 놀랍게 열매 맺으며 주님의 나라 확장 위해서 귀하게 쓰여지는 그런 귀한 복된 예물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로 하나님 교회를 섬기는 속길들마다 하나님의 그 사랑과 복으로 더해 주셔서 주님을 섬길 때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아버지의 강건함의 그 축복의 역사가 그 삶을 통해서 날마다 나타나여 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 돌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읽는 시간입니다. 주보하면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매월 축제주 주일날 예배 마라토 찬양단 찬양 예배 드립니다.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주 21일 주일날 예배는 추수감사 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한 해를 주님께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명천 지사님 소청하셨는데 오늘 목사님 가정에서 떡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떡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 못 쓰시면은 다 같이 일어나셔서 복음서가 62장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같이 했습니다.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금치 못하옵네.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만혜로 충만 역사하시니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 믿음으로 모든 문제 어려움을 이기고 기도함으로 주님의 놀라신 그 역사를 경험하고 체험하여 나가기를 소원하는 그 성도들 머리 그 가정들과 사업장들과 직장들과 자녀들 위해 이 나라 이 민족이 또한 선교사님 위에 우리 부동교회에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